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찮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길 바랍니다. 1월 4일 월요일 셀라이프는 안식의 땅에서 오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의 열정이 다 식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과 음란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던 열망은 사라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별 어려움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현실의 파도 앞에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예전의 열정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보김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김은 베델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중요한 시점에 무장이 아니라 할례를 향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향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로 만약 적들이 알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무조건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길갈의 할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갈에서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불사하겠다던 뜨거움이 있었던 시절의 추억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에서 올라와서 복임에 이르러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죄수한 명이 탈출하는 것도 어려운데 200~300만 명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는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베골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맹세한 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란 말씀은 한 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든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물들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단을 헐며 도리어 믿는 자들의 도리를 지켜 새 역사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길갈에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굳세게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 방식도 버리지 못합니다. 즉 쉽게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하노라고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은 죄를 용납한 결과로 당하게 될 화를 의미합니다. 우상들이 올무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복임이라고 하는데 복임은 많이 우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다던 자신들의 모습은 어디 가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 가난화 되어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 높여 통곡한 것입니다.
둘째 살펴볼 것은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즉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자녀 세대들에게 영적 세대 계승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생은 올바른 영적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라도 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들이 별세한 후에는 불신앙과 세속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시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아울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는 백성들만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